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사할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심평식입니다. 예배 진행하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광복 8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교단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 또 일본에서도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중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나눠지지 않고 1부, 2부 없이 계속 가서 축도가 끝나면 모두 다 일어서서 감사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축도가 끝나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2부 기념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모두 다 잘 계실 줄로 알고 저희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박수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연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을 중요한 순서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기독교 침례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이윤 목사님 나오셔서 일부 예배 진행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기독교 140주년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개신 총회장 김선 목사님의 대표 기도 후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이종남 목사님의 성경 봉독에 이어서 연세중앙교회 찬양대에 잊지 않게 하소서란 제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0년 전 이날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독립후 혼란과 폐허의 땅에서 눈물과 수고로 국가와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한 선배님들의 지혜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광복의 의미를 잊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 재건을 위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번영과 부유에 취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이념의 갈등으로 미움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분단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이 재건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과 체제, 적대와 불신을 내려놓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 민족의 생명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민족의 번영을 갈망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끊임없는 성찰과 갱신을 통해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고 섬김과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며 가난과 억압, 분쟁으로 신음하는 땅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평화와 창조 질서를 회복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Yeah.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본회 대표 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이신 김종혁 목사님께서 은총의 80년 다시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받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고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으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일제약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의 환희와 감사는 세대를 넘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으며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린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총의 80년을 감사하며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결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치세와 솔로몬 왕 초기에 정치, 경제, 문화적 번영을 누렸으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여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해질 것이고 그때의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며 오신 4가지의 핵심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할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영적 의존성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낮추고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본능 속에 숨은 영적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겉모습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참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 회복의 언어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과 불의를 버리고 거짓과 불법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혜의 선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올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회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번영의 시기에도 위기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생명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국가의 현실입니다. 광복 이후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루게 하셨고 민주화,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분야를 보면 사회 갈등과 진영 대립이 깊어져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정파적 이해가 우선되는 풍토가 확산되었고, 지도층의 도덕성과 신뢰가 흔들리며 국민적 피로와 냉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현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서 서민의 삶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불안정 장기화되고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의 규모라는 외형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부의 집중이 심화되며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세대, 계층 갈등 간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범죄는 더 흉포하여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며, 가정해체와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보면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깊이 스며들고 있고, 삶의 가치를 쾌락과 소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전통과 윤리는 빠르게 붕괴하고, 대중문화 속에 폭력과 성적 타락이 일상화되는 소비의 모습을 만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심각합니다. 학령 인구 급감,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은 인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등한시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인격 형성과 진리 탐구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사이버전과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력 자원의 감소와 국방 예산 제약 속에 안보 불안은 결코 답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불안 무대는 큽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분쟁 등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 또한 유동적입니다. 국익과 안보를 지켜내야 할 균형 감각과 전략적인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전반적인 모든 면면에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정책적 실패나 구조적 한계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반성적 성찰을 좀 짚어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의 영적 무감각입니다. 진리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대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분열과 대립, 활동으로 세상 앞에 본인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외형적 성장과 숫자 중심의 성공에 몰두했고, 불법과 불의 앞에 단호하지 못했고,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신앙의 본질을 허였고, 경건주의와 탐욕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공렬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을 때에 잃어버린 영적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연합과 사랑, 거룩과 성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를 말할 수 없고, 부흥의 은혜를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은총의 80년 다시 부흥으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전반적인 면에 복합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지 제도나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구조를 고치고 제도를 바꾸어도 진정한 회복과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세상의 가치와 타협에 점점점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이 아픔,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인본주의, 세속주의, 등권주의, 탐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현실을 겸허히 성찰하며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 강단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존경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참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난 자리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기에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복음의 빛이 어둠을 뚫고 십자가가 높이 들렸을 때에 민족은 소망을 얻고 교회는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광복 80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될 때 잃어버린 영적 권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열방 속에서 우뚝 솟아날 것입니다. 이 부흥이야말로 교회의 영적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 평화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배경을 설명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부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여 회개와 부흥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은총을 기회 가집시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교회와 민족이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다시 높이 들릴 때에 민족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처입은 한국 사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갈라졌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복음의 나라 십자가의 왕국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능력이며 복음은 모든 장벽을 거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 가난과 질병, 불의와 차별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 80년의 장벽도 복음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남과북이 함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통일된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히려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화해와 사랑과 부흥의 새 역사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총의 80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루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번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이 땅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이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의 80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릴레이 특별 기도가 있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각 교단 대표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어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고 남한 땅에는 무관심과 단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 증오에 사로잡혀 서로를 외면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적 풍의를 얻어가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국정을 바르고 정의롭게 이끌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난한 이들이 희망을 갖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갈라진 국민의 깨어진 마음과 찢어진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사랑을 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사랑과 용서,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 우크라이나와 중동, 수단 등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피난민과 전쟁과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야욕과 이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공전의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미신과 불의, 절망이 뒤엉킨 이 땅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빛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예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무속과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정의, 그리고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님의 헌금 기도 후 임현 집사님의 주요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고비마다 이 땅을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삼천리 반도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일제강점기 35년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드렸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광복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화해와 치유의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광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헌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장 이교환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후 본회 사무총장 심평식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개방,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기름부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연세 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임종 이 백성 위에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이지만 감사의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장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많이 염려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떠나 기도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설교해 주신 분이 누구죠? 합동총회 총회장님이시고 한교총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대표회장 김정용 목사님, 사회봐 주신 이현 목사님, 또 이교환 목사님, 여러 순서들을 맡아주신 우리 총회장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공단에서 총무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지금 한 블럭에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바쁘신 국정이시고 또 밤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쾌히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누구 소개하는 줄 알겠죠?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연호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은 참읍시다. 우리 김민석 총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인데요. 일본에서 참석해 오신 분들입니다. 일본 복음동맹 이사장 미주구치 이사오, 일본 복음동맹 전 이사장 이시다 토시노리, 복음동맹 총주사 이와가미 다카이토, 통역해 주신 하여원 목사 모셨는데요. 이분들 일어서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내 방송사에서 오셨는데요. CTS 기독교 TV 사장 최현탁 장로님과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사장 나이영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같이 오셨는데요. 일어서실 때 큰 박수로. 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광복절인 15일 11시 CTS, 오후 4시 10분 CBS에서 녹화 방영될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실장 김도영님,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관 백주견 정부관님, 이명희 사무관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박수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소개를 드리고 함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념식 끝날 때까지 삭삭하셔서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한교총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우리 김윤석 총리님 말씀, 그 다음에 기념사, 그 다음에 2부에 진행되는 미주구치 이사오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대표회장님의 인사 말씀, 이런 순서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꾸몄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